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함께 교제케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화요일 오전 시간 어머니 원래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을 향하는 걸음 주께서 안전하고 속히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또 더 밝은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에는 교회 학교 집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속히 또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주께 더욱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더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이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 나누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조금 뒤로 가서요. 40절입니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3절하고 41절 보면은 아니 나발의 아내였던 사람이 끝에 가가지고 또 다윗의 아내가 되고 도대체 이건 뭐냐 싶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다윗은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양치는 이들이 양을 칠 때에 그 근처에 있다가 여러모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큰 부자이지만 지혜가 없고
아나무인에다가 욕심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주변의 선을 베풀고 있었는데 하루는 나발이라는 이 부자가 양털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양치는 그러한 집에서는 양털 깎는 날이 제일 큰 잔칫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양털을 깎는 날은 거의 온 동네 잔치 분위기겠죠. 그래서 그때를 빌어서 이제 다윗이 본인은 도망 중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이제 공급해 달라, 나눠 달라 하고 이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다윗이 누구냐라고 무시를 하면서 면박을 주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멸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집의 종 중에 하나가, 사환 중에 하나가 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든지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은커녕 항상 도움받고 이익을 얻었다고. 그런데 우리 주인이 문전박대에서 쫓아냈으니 지금 다윗이 우리 집, 이 집안 멸망시키려고 달려오고 있노라고. 이제 어떻게 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고 본인은 나발에게 말도 안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서서 엎드려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왕이 될 사람인데 이깟 나발이라는 악한 사람 한 명 그냥 엠몬 사람 죽이는 일로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후회될 일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다윗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게 되죠.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고주망태입니다. 남편한테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깬 남편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더니 나발이 이 마음에 낙담해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 열흘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됐어요. 나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아내 삼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반응이 아까 읽었던 40절부터 42절이죠. 기꺼이 따르겠노라고, 내가 섬기는 자로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다윗의 아내가 된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아비가일이 어쩌다가 나발 같은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미련하고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이러한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됐나 궁금할 법도 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이 사무엘상 25장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생각해보면 다윗의 아내가 여럿 있었지만 아비가일처럼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 특별했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도대체 아비가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미련한 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큰 사건도 있었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사건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 사건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느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집안의 종들도 벌써 다 알았어요. 나발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또 사고 쳤구나. 이제 또 우리 주인 마님한테 이야기해서 또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가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아비가일 스스로도 남편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25절에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오죽 속 터졌으면 제 남편 미련한 사람이고 이름하고 똑같고 불량한 사람이고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여자 인생은 뒤웅박팔자라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 뒤웅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을 가지고 주먹 들어갈 만큼 윗꼭지를 따요. 그리고 속을 싹 파내고 그 말려서 이제 그릇처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거기에 쌀이나 씨앗 같은 걸 담았다고 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 같은 것을 담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웅박의 가치는 속에 뭐가 들었느냐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좋은 걸 담고 가난한 집에서는 별것 아닌 것을 담고 이제 그 모습을 여인들의 팔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비가일의 모습은 어땠을까? 부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믿고 의지할 수 없는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어요. 사고는 남편이 치고 수습은 맨날 본인이 해야 돼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솔직히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러한 상황에서 행복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런 남편하고 여전히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금도 수습하고 살아가고 있죠. 옛날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주신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 틀림없어요. 사무엘상 25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두시고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느냐?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에 갈라질 일이 없다. 갈라지려고 애쓴다. 그 남편이나 아내가 원한다고 했을 때 뭐 거기에 걸릴 것도 없지만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관계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눠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9장 그 상황은
제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지혜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멍에를 메우셨기 때문에 잠잠히 그것을 메고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비가일처럼 남편 바꿔준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실 거란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좀 특별한 경우고, 사라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잖아요. 자기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2번이나 딴 남자한테 갈 뻔했던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남편을 주라고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를 했고, 그리고 사라 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 아비가일은 속 터지는 상황이 틀림없었겠지만 잠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남편이 잘못을 해서 이제는 온 집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의 아비가일의 지혜로 가정을 지켜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일 겁니다. 네가 그랬다 이거지? 어떻게 되나 보자.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 마음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남편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한 것, 그게 지혜죠. 잠언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도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29절 끝에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위치와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것,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지 내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떻게든 집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이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미련한 여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아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아내 이게 아니라 안에서 뜨는 해라는 말에서 아내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내는 집안에서 뜨는 햇빛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서 또는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아내의 표정, 엄마의 표정이 밝으면 그날은 맑음입니다. 아내의 엄마의 얼굴이 어두우면 그날은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가정 안에서 크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아내가 집안에서 하는 일들을 그래서 살림살이라고 얘기하죠. 살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건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살림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위기를 살리는 게 살림살입니다. 안에서 뜨는 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까지 하는 것, 그게 살림살이에요. 아비가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할 일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살리게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사건을 수습하려고 나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비가일이 자기의 할 일을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집안은 완전히 망했겠죠.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처음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총명하다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그의 지혜로 온 집안이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비가일도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총명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수단 방법이 좋다,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찾는 능력, 그것을 이루는 능력, 그것이 최선인 거예요. 그것이 총명이고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얼마나 총명했던지 남편한테도 최선이 뭘까, 자기에게도 최선이 뭘까, 다윗에게도 최선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해냈죠.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 뜻이 뭔지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서 피 흘리는 일들은 다윗을 위해서도 최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31절에 결론을 내죠.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에게 최선이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윗의 최선은 나발을 해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최선을 알려주고 자기의 집안도 살렸죠.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도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자기한테도 이 기회가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화가 나 있는데 아비가일을 만나가지고 그 화가 풀려서 돌아갑니다. 남자가 칼을 빼면 두부라도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칼을 뺐는데 다시 집어넣고 돌아가게 만든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화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화를 풀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지혜를 여기서 또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난 사람의 화를 푸는 방법을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지 단계를 살펴봅니다. 먼저는 자신의 태도를 낮추는 거예요. 화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세우면 싸우자는 겁니다. 싸움이 커지죠. 화난 사람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느냐? 23절입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엎드려 바짝 낮췄어요. 숙이지 않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화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숙이는 게 지혜입니다. 화난 사람한테 무언가 대들었다 또는 무언가 고집을 부리고 내세웠다 하면은 상대방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화가 나면 IQ가 얼마가 된다고 했죠? 50. 네. 자, IQ 50인 사람 앞에서 무슨 설명을 한들 그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어차피 안 통합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싸움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하고 풀고 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앞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제가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책임자 누구야 해가지고 이제 불려갔어요. 해가지고 막 혼나는데 해명을 하려고 했더니 화를 더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시정하겠다고 바로 잡겠노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막 하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원로 목사님 정도 되면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많은 사람 대하셨고 나름 그래도 좀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면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질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화가 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숙이고 그냥 낮추고 기다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해서 아비가일은 일단 엎드렸어요. 그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네, 그런데 대화를 어떻게 푸나를 보니까 신기하게 풀어갑니다. 27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뭐 했죠? 엎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좀 가져다 드시라고 쓰시라고. 원래 다윗이 사람을 나발의 집에 처음 보냈던 목적이 양식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일단 채워주고 마음을 어떻게든 풀려고 한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실은 예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복식 곧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많이 챙겼죠.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마음을 먼저 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엎드리고 받으시라고 당신을 위해서 챙겼노라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비가일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남편 잘못이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주의 여종의 잘못을 내 남편의 허물을 사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풀기 위해서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절대로 화해가 안 되죠. 풀리지 않죠.
일단은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말이 통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실 거 아니냐고. 다윗은 어차피 왕이 되실 거 아니냐고. 왕이 되셨을 때에 이런 잘못한 것들 단점들을 남겨놓으면 5점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맞네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걸음을 돌이켜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참 총명하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그에게 배워야 될 총명의 모습이 있다.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푸는 방법,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더라도 아이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가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이 정도라도 하면서 일단은 진정을 시키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비가일이 잘했던 게 남편한테도 지혜롭게 행하죠. 말을 해야 될 때하고 안 해야 될 때를 잘 구별을 한 겁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취해 있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하고 대화가 될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난 사람하고도 대화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 본성 속에서 내 속에서 감정이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풀어야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 풀려고 쏟아놓으면 문제는 더 커져요.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불이 붙은 데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죠. 지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2절. 이 절 말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의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것을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총명한 자는 어떤 자냐? 전도서 3장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자기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화가 나면 말을 해야 돼. 지금 당장 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풀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따라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것을 쏟아붓고서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날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술 취한 사람한테 당신이 이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 아니냐고, 내가 가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 줄 아냐고, 내가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쏟아부었으면
나발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라고 했을까요? 아마 술김에 뭐? 이놈 내가 당장 잡아 죽인다고 싸워봐야 질 거 뻔한데도 술김에 쫓아갔다가 더 빨리 죽었을지도 몰라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때를 찾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켰던 사람이 아비가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다윗 앞에서 엎드렸다고, 땅을 얼굴에 댔다고, 엎드렸다고 두 번 나오죠. 그때는 이제 용서를 구하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41절입니다. 40절에서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한 일이 41절이죠.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지금 청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결혼 전에 청혼할 때 뭐 이벤트하고 막 남자가 뭘 풍선을 날리고 뭐 촛불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그 청혼을 받아줘요? 프로포즈를? 고개를 타고 막 그 분위기를 만끽하고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비가일은 지금 청혼을 받는 상황인데 엎드렸어요. 더더군다나 다윗이 왕이 아직 아닙니다. 도망자입니다. 다윗 따라갔다가 무슨 고생할지 뻔합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나는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사환들의 발 씻길 종. 다윗의 발을 씻길 종이라는 표현도 아닙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발을 씻길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엄청나게 낮추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항상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죠.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이 낮춘 사람이 가장 큰 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크신 거예요. 창조주신 그분이 종과 같은 몸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보다 큰 겸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죠. 바울이 또한 큰 자가 될 겁니다. 많은 권세와 영예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낮추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는 어떠냐? 어느 순간 네가 나한테 어떻게? 라고 하는 마음이 쑥쑥 올라오는 걸 보면 그게 내가 여전히 교만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거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아비가일이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다윗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죠? 믿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지난번에 배운 미갈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해져요. 미갈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왜죠? 상황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 있습니다.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디엘이라고 하는 딴 남자한테 시집가죠.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의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택한 자로 알아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지혜인데, 미갈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대단한 장수,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사람, 잘 나가는 그러한 다윗을 사랑했던 거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될 다윗을 알아보고 사랑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도망자 신세 중에 있는 다윗을 보고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잖아요. 여기서 다윗한테 용서를 빌고 있으니까 다윗을 이렇게 높여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청혼했을 때 기꺼이 즉시로 출발을 하잖아요. 믿은 거예요. 진짜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지혜이고, 실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뭐냐,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지혜고 칭찬받을 믿음인 거예요. 아비가일은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 죽이겠다라고 들고 일어서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모습은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림자가 됩니다. 아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왕이 될 걸 믿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고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게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도, 수고하는 일도, 희생하는 일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미갈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미갈은 유명하고 잘 나가는 다윗을 사랑했고, 고난당하고 도망 중이었던 다윗을 함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반대로 고난과 도망 중의 다윗을 사랑했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을 합니다. 미갈의 시작은 공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못된 사람 나발의 아내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중간에 이상하게 됐습니다. 미갈은 오히려 다윗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죠.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갈은 자식을 얻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이라고 칭찬받고 또한 자식도 낳고, 이렇게 큰 차이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아보고 그 앞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명예가 더 좋은 거고 은금보다 은총, 하나님 은총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을 따라가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발의 재산을 가지고 편안히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이제 아비가일 자기 겁니다. 그 맨날 사고뭉치였던 남편이 죽었고 그 남편의 모든 소유가 이제 내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생 폈다라고 생각할 만하죠.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겠다 할 만하죠. 그런데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다윗을 따라가서 고난당하는 게 더 좋은 길이다. 왜냐? 이게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이니까. 그런데 미갈은 그걸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신앙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거 포기했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질 수 있었음에도 그걸 다 내팽개쳤습니다.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재밌는 건 더 좋아하고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고 애굽의 보화를 갖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더 좋은 게 뭔가를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 상으로 돌아올 거니까. 영광으로 돌아올 거니까.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희생의 길을 잠잠히 참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지혜고 가장 큰 총명인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 가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내 삼겠다라고 했을 때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급히 일어나서 따라간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뻔히 알면서 갔죠. 고생길이 훤한데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영광 얻는 길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여러분이라면, 자,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됐다면 예 하고 금방 딱 싸질머지고 출발할까요? 망설이고 아니요라고 주저앉을까요? 결과를 아니까 아유 따라가야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시면 돼요. 이 자리 옆에 있는 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에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이라는 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앞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을 부리는 것, 그걸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는 고생길을 접어든 거예요. 항상 고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중간중간 위로하고 기쁜 일 주시고 감사할 일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편안하지만은 않나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편안한 삶을 택하라고 부추깁니다. 뭐하러 고생길을 가냐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미갈은 거기에 넘어갔고 아비가일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고난을 각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영광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예산을 충분히 갖는 게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비가일은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느냐? 청혼을 받았을 때에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기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비가일의 예산인 거예요. 도망자였던 다윗을 따라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길을 가는 것도 각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었죠. 그리고 자기 재산 포기하고 일부 들고 갈 수 있는 것 몇 개만 들고 다윗을 따랐죠. 자기 재산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도 다 버리고 종의 위치로 내려가겠다라고 각오하고 간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사원들의 발을 씻겼을까? 그건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러한 각오와 예산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불평할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미갈은 다윗과 결혼했지만 고난의 길은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중도 포기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도 충분한 예산이 필수적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산 세우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26절, 27절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때로는 재산을 포함해서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야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겠다라는 마음이면 사실은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마음속에서 막 올라왔던 의문들이 그냥 풀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수많은 의문 속에서 망설이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건지 그 범위를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의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에 모두가 영광 얻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